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27일에 다산부대 팔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던 윤장호 하사가 탈레반 무장 세력의 자살 폭탄 테러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윤장호 하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홀로 건너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간 뒤 학업 때문에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던 이 윤 하사는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 특전사에 자원하여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는 다산 부대에 자원을 해서 2006년 9월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이 윤하사는 정말 신앙심이 깊고 자립심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인근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윤하사는 부모님과 떨어져 10년 동안 미국에서 사는 동안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던 아주 효심이 깊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파병을 갔다가 그곳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전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반전단체들은 자살폭탄의 화약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해외에 파병된 우리 병력들을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의 그 사무총장인 유영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병장의 애꿎은 희생은 안타깝지만 미국의 침공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민중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무조건 테러라고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윤 병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은 침략 전쟁을 벌인 미국 정부와 이에 동조해 군대를 보낸 한국 정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를 부추기고 자산 폭탄 테러를 시행한 그러한 반인륜적인 탈레반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열악한 그곳에 가서 20만 명이나 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내란으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들을 돕고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우리 장병들의 그 귀한 헌신과 희생을 용병 전쟁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탈레반을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은 1989년에 소련이 철수한 이후로 80여 개의 부족들이 파벌 전쟁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 내전으로 인해서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그 국민들은 이 전쟁에 아주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이기든지 간에 빨리 한 놈이 다 평정을 하고 이 나라의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코란을 읽는 이슬람 학생이라고
불리는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1980년부터 무장투쟁을 일으켜서 1996년 9월 27일에 수도 카불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오마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시작을 합니다. 탈레반은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정말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로운 그러한 시기가 왔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이슬람 샤리아법을 적용을 해서 여학교를 즉시 폐쇄를 시켰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금지시켰고 대중가요와 스포츠와 영화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송국은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경찰들이 수시로 복장을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매질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 의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남자 의사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신생아와 산모의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매일 700명의 아이들 그리고 20명의 산모가 죽었습니다.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놈의 샤리아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인권을 억압받았고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자유를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반전단체들은 자살폭탄 테러가 모든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의 다국정군의 하나로 건설 공병 지원단인 다산부대 그리고 의료 지원단인 동해부대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성실함과 그 실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군들도 한국 군대라고 하면 넘버원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로부터도 이 한국 군대가 얼마나 좋은 부대인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말 칭찬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한국군은 희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던 우리 군인들이 용병으로 투입되었다거나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에게 빚을 진 그런 나라들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군 36,940명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장병 46,67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4,280명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그 당시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나라, 전혀 연관도 없는 나라에 목숨을 걸고 와서 싸우고 죽고 부상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공산처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큰 빚을 진 나라가 힘이 없으면 몰라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리고 내 나라 젊은이들은 절대로 다쳐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서울 마포 지역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역을 하다 죽은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병을 얻어서 이 땅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죽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은 선교사의 무덤도 있고, 또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순교한 그러한 선교사들도 있고, 또 은퇴할 때까지 평생 동안 선교사역을 하다가 죽은 선교사들도 있고, 또 선교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땅이 그리워서 죽은 후에 시신으로 이 땅에 와서 매장된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피를 요구합니다. 그 피가 있었기에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느냐 하면 그들은 헬라 철학으로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면 그들의 이 욕구가 해결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자기 나라로 모셔다가 자기들의 그 철학 선생으로 세워서, 즉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 같은 그러한 스승으로 모시고 살려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바로 이것은 곧 있을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라 부활을 얻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의 상징인 죽음을 뒤엎으시고 최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자기 희생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들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 역설적인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 나라나 사회나 개인이나 누구든지 하나의 밀이 되는 그러한 진리를 실천한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우연히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국가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희생 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의 평안을 먼저 추구하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망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밤을 새우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적과 대치하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밤에도 응급 환자들을 수송하는 119 소방대원들도 있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밤을 지새우며 마약과 술에 취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흥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1절을 핑계 삼아서 광란을 즐기는 오토바이 족들도 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고 희생한 까닭에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 후손들도 있고, 그리고 손조들의 그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부자가 되어서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크리스마스 이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저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친구에게 너무 피곤하면 좋지 않으니 좀 쉬면서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벤스가 말을 하기를 내 생명을 불태우는 것이 탕진해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하면서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오헬리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탈레반의 손으로 넘어갔고 암울했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끔찍했던 일들이 지금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에 자살폭탄 테러로 사망한 고 윤장호 하사의 죽음은 헛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은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전해지고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 윤장호 하사의 아버지도 아들의 그 장례식 후에 아들이 떨어져 죽음으로써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충일의 노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가사가 이렇지요. 결의와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에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호는 영원히 결의 가슴에. 임들은 불멸하는 민족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그 충성 새로워라. 인간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하며 사느냐, 바로 여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워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녹아져 참맛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썩는 한 알의 미랄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주 복된 삶, 행복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